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14장 전주에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나를 통해서 가야 돼. 이렇게 말했지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자,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지면서 뭐예요? 그 부르심 앞에 자기들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근심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될 순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코앞에 와 닿아 있어. 이제 곧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실 때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풀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이 현실의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 이 나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주님 옆에서 한자리 해먹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거부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온다.
지금 그 정황이 십자가가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주에 말씀하신 거,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라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자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어. 너희들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 이 소리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돼요? 너희들의 죄를 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지키러 온 거야.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길이 놓여지고 그 약속하신 진리가 실현이 되고 생명을 주는 자임을 너희들이 알 거야. 근데 세상은 모두가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요. 자,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영생의 길임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죄인하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수치의 길이고 패배자의 길로 보일 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왜? 아직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어요. 왜 죽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그 십자가 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너희들 똑똑히 봐라.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붙들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도들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하니까 거창한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고마워야 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어떻게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부름받은 것도 모를 뿐더러 거부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게 하시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죄가 하나도 없은 의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함께 이 죄인을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 우리의 구원의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자는 오늘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다가 핍박이 받거들란, 어떻게 하라고? 박해가 오거들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천국이 너희들 거잖아.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야. 이미 복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의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쇳덩어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반드시 너는 그렇게 나를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사랑하는 자는 없지요.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을 막 전하기 위해서 막 자기를 들였다가도 핍박이 올 수 있어. 그런데 순간은 나도 육신을 입은 자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만 뒤돌아보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 역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달려 있어야 하는 난데 내 대신 주님이 대신 저기에 달리셨구나 이러면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 가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을 막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 역시 어떻게?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위에서 지금 그런 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냥 그 옛날 선진들만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선진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이 길 외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만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지금 어디에선가 믿음의 형제들도 동시에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또 어디에선가 이 복음을 외치면서 때로는 배고픔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됐어요. 제자들 보고 너 나하고 이렇게 3년이나 살았잖아.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예수가 누구인지 자세히 지켜볼 수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가공해낸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리스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그 비밀이 드러난 이후부터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은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었죠. 언제 부어지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를 고집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비밀에 눈이 열렸을 때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복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길에서 완전히 이별하게 돼요. 그들의 이제 사도 그 행로를 보면 알게 되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절대 기복주의의 길로 머물러 있지 않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말하는 복음은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 십자가를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복을 구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 신자라고 하는 자들, 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 자들이 길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종교의 영에 잡혀서 있든지 아니면 태어나기는 했는데 어린아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말씀에 배고파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자신들이 가공해낸 거짓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행위주의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 역시 다른 예수예요. 세상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다른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알겠나이다. 이 소리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 중 하나인 빌립도 8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어렵게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직접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지요. 주님의 탄식의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낸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꼬로 나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만 어떻게? 일관성 있게 보이게 하고 있죠. 동일하다 이 소리야.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어찌 이렇게도 동일한지 놀라울 뿐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일반이요. 성경은 모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책인데 우리는 성경을 이 땅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하려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천국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자기 구원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 네가 어찌 나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세상 상식과 지혜의 범위 내에서 인간이 창조해낸 가공된 하나님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자부심 속에 살았던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뭐라고요? 거짓 지식이 드러나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 어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지. 네가 뭔데? 너 목수아들 아니야. 갈릴리 목수아들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경을 가졌다고 하고 성경의 박사라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본다니,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의 지식이 바른 지식이었다면 예수를 알아보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지요. 이를 통해 성경은 인간의 학습을 통해 이해 비어지는 책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하나님, 자신들이 가공해낸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가 하시는 그 삶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던 자들이에요. 3년 내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으므로 그들이 섬기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모를까요? 예, 아직 그들을 지배하는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을 어떻게? 그런데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내 노력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누누이 이야기했죠.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알게 되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내 노력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지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만난 적도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삶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육신을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형제들에게 나누기 시작하고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놓기도 하고 그래서
빈부귀천이 없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예요? 성령이 오고부터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리했거나 지식이 많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성령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와보라, 와보라, 들어보라, 막 이러면서 외치는 거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허락해 주니까 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3년간 예수와 함께 지냈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3년이나 함께 했던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 자신이 누군지를 곧바로 보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이, 오직 그 성령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일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가 영생의 유일한 길을 깨닫게 해주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비록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제 어떻게 돼? 연합이 됐죠. 연합이 됐다라는 건 뛸래 뛸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의 영이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 일은 그분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로 주님께 이렇게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둔한 자라고 손가락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 땅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육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지식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동원을 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을 그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행하는,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 한다고요? 더 큰 일도 한대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어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연합되어지면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나와 연합된 자예요. 이것이 영 안에 연합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연합의 관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는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친구나 이웃을 한 몸이라 하지는 않지요. 부부만 한 몸이라고 하지요. 부부는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한 몸이기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소통 방식도 서로 연결이 되어 어느 누구도 이 소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둘만은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하고 그 방법을 취할 수 있죠. 이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이런 신비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상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이기에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뒤어진 이 연합된 관계, 즉 한 몸인 관계 안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연합의 관계가 아직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첫 성령의 취임식이 일어난 후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이 불릴 듯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 이 연합관계에 속한 자로 변화가 되고 또 결과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야 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조싸우니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일은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내가 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죄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이 교회에 어떻게 해요? 주어졌어요.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독려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지요.
그러면 그들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는다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살리는 복음이냐 아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동시에 내가 죽어봐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두려워.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편 살펴봐야겠죠.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인가? 안다면 그것이 믿어질 건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드러내 보여주지를 못해. 이야,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 복음은 생명을 얻기는커녕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종교인으로 개발되겠지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은 앞으로 다른 예수가 등장할 것을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도 사도들도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침투하는 다른 복음이 있대요. 다른 예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교회가 거짓 복음을 전할 리가 있나 우리는 생각하지만 설마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할까? 이 설마가 큰일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일에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는 가장 탁월한 가르침의 설교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알아듣는 자들은 오직 성령의 지배받는 자들만 알 수 있지, 그러지 않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달지 못해요. 참된 진리를 전해도. 자, 여기서 예수 발에 향유를 분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야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먼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 영에 속한 자들, 영에 붙들린 자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말씀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 부어졌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간에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지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았잖아. 한 동네 어떤 지시되는 곳, 그곳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니까 가는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도구에 불과해요. 베드로가 3,000명을 선포한 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모인 사람은 3명밖에 안 되고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많은 영혼들이 동서남북 또 각국 나라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을 두드리게 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신이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하는 거냐? 내 속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이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로 인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살아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볼 때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이 내 안에도 그 기쁨이 막 이렇게 샘솟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져서 마침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은 뭐냐면 주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였을 때 예수님을 본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봤어? 근데 말씀에서 보여줘, 느껴져, 믿어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나와.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돼서 동행하고 연합되어져서 오늘 또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처럼 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또 어김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또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더 견딜 수 없이 막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고 복을 받은 자고, 우리가 천국 가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오늘 또 하나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바랍니다.